가나안 족속의 한 부류인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종주권 언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의 대상으로서 조약 맺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서 사는 족속인 것으로 위장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고 위태로울 때 이들을 돕고 살리기로 약조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약조를 맺은 지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흥분하여 셋째 날에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성읍들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의 성읍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이 조약 체결을 주도한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원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헤렘 규정을 어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여리고 정복 시 헤렘 규정을 어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징벌을 또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섣불리 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한 겁니다. 하지만 백성이 원망한다고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건 맹세 서약은 결코 파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서약을 파기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어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대로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들을 속인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그들의 속임수를 꾸짖고 대대로 자기들의 종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런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진멸의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후에 여호와의 집 곧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간단히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맹세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속임을 당해 맹세를 하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그 맹세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에 대하여서 신실함을 지킨 것입니다.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뱉은 말을 뒤집고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맹세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도는 약속이나 맹세, 나아가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함부로 약속하고 뭘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쉽게 말을 내뱉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급박하게 내뱉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약속 하나, 말 한마디, 소원 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언제나 신중하게 말하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뱉은 말, 약속하고 맹세하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진멸당할 운명이어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굴복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는 부주의했던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데 초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한 어떤 징벌이나 하나님의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진멸당할 가나안 족속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자가 살게 되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분명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맞서고 대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만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과 그 일하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항하고 굴복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은 겁니다. 이미 가나안 모든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약조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스라엘을 속이는 방법을 쓴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보면 여리고의 라합이 떠오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리고 군사들을 속여서 진멸의 세상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속여서 진멸의 대상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합이 개인과 집안의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줬다면 이 기브온 족속은 민족 단위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됐든 집안이 됐든 민족이 됐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 살게 됩니다. 비록 진멸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보인다면 진멸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진멸당하는 길은 없습니다. 실상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진멸당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당하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진멸을 당한다. 그런 선포가 내려졌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굴복하고 엎드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런 믿음과 순복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어떤 무서운 심판의 선포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약속한 것, 맹세한 것, 소원한 것, 또 한 번 하겠다고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약속하고 소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열림을 알게 하시고 늘 주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선포가 내려졌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의 선언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향한 믿음의 간구를 올리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